네, 오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 어렸을 때에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내용도 참 재미있었지만 성룡 영화의 묘미는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그 영화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화 용어로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1장은 그 이후에 덧붙여진 부록과 같은 장이라는데 공통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이후의 사건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총 10번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7번째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총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이제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배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보트라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배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어부 생활을 했을 때에 바로 그 배, 평소에 탔던 그 배를 다시 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이 가다라는 것도 즉흥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안주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비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호수 동일한 장소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로 탈바꿈을 해야 했던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록 정확한 시간을 정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가셔야 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면 그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일부분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그 아각 왕과 그 동물들을 다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총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베드로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한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또 다른 제자 둘은 빌립과 베드로의 형이었던 안드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총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7명의 제자들 중에 바로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는
잡는 업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그 물고기 잡는 배로 나아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도력을 따라서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그 인간이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7명의 제자들은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자신이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고기 잡는 곳으로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이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불신앙의 결과는 성경에서 완전한 실패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생업을 하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는 낮보다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하는 그 밤에 베테랑이었던 그 어부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결과는 부분적인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또 잡지 못했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피아제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동물이나 물고기 잡는다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헬라어 피아제인이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해서 6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밤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 밤이 영적 어두움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기를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30절에도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그 나갔을 때가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밤은 영적 어두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이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의 실패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실패의 또 하나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십시오. 제자들의 옆에 서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동이 터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실패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것도 실패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큰 실패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다라는 말씀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 나타냈다라는 헬라어는 파네룬인데요. 요한복음에 9번 사용된 단어로서 불분명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절 하반절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사건이 이 성경은 앞에 또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반복된 사건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회복의 시작은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라는 이 단어는요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성한 청년들이고 다 자란 어른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원래 이 헬라어는 직역을 하면은요 부정적 질문 형태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과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질문은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대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아담의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리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바로 없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들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주님에 의해서 충분한 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비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도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 그리고 우리가 비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를 그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설교를 통해서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신 겁니다. 그들이 물을 떠먹는 모습, 개처럼 핥아서 먹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패했을 때 다른 그물,
다른 장소 또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아직까지는 누군지 모르는 낯선 남자의 음성에 따랐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땅에 있는 낯선 사람의 조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배 한 폭 넓이 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즉,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회복된 자,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자세는요, 은혜 받은 신앙인의 자세는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주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오늘날과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또는 나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번역한 이 노예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외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종교놀이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은혜 받은 성도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한 낯선 유대인 남자로부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던져야 합니다. 바울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겁니다. 내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자신을 던진 모습은요,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겉옷을 두르고라고 했습니다. 겉에 있는 이 옷을 이 베드로는 허리에 두르고 지금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옷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렀다는 것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옷을 다시 입고 어떠한 예의를 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두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불편한 모습을 통해서 배가 육지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요한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21장 하반절에 보거나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천국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죠.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작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주님께 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각각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이 제자들이 나아간 것처럼 각각의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잡은 고기를 끌고 와서 그들은 조반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고기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또 이제 다음에 배우실 그 하반절에도 보시면 숯불도 켜놓으시고 또 떡도 준비하신 분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실패했던 제자들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신앙인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에게도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우리들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룩할 때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아직 완전한 성화를 입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회복되는 길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